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3세이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아멘. 한 조사에 의하면 자녀를 양육할 때에 부모의 영적 수준, 부모의 영적 능력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영적 생활을 잘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질수록 자녀는 반드시 그에 따른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교회에 한 번 나와야 될 걸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는 게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성숙한 삶인가요? 네. 아니라는 질문으로 제가 드리고 있죠. 한 번 나올 걸 두 번 하고 세 번 나온다고 영적 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릴 예배,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릴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 학생 때에 수요 예배도 금요철야도 토요일 학생부 예배도 주일 예배도 일주일에 4일씩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어느 순간 다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공부해야 되는데, 물론 공부는 안 했지만요. 공부해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교회만 너무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주일날은 나갔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나갔는데 수요일과 금요일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묵상하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한 번 나오지 않고 그래도 수요일날 한 번 더 나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영적 유익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만이 영적 생활을 잘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진짜 영적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믿고 말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성숙을 일으키는 또 바라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삶에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한다면 그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믿기보단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과나무에서는 반드시 사과가 열리고 귤나무에서는 귤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이게 교정을 잘해가지고 더 맛있는 과일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가 않죠. 그 법칙은요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제가 저희 아름다운 교회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저는 제 아내보다 한 2주 정도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아내가 어떻게 생겼고 제 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딸을 어디다 둬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딱 보면 목사님 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딸이 첫째 딸이 저랑 너무 닮아서 하나님 둘째 딸은 조금 더 아내를 닮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바랬지만 그 불변의 법칙이 둘째에게까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는요, 제사장 가문의 자녀입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이란 말이죠. 우리 18절을 보시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하면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레위의 아들인 고앗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레위의 손자가 바로 아므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므람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20절에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아론과 모세에게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 이름은 미리암이죠. 흥미로운 것은요, 이 세 명의 자녀들이 아므람을 통하여서 나타난 놀라운 영적 성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세 자녀가 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 다음번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만한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이끌고 그 리더를 도와서 보좌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죠. 그리고 그 아론 옆에서 함께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즉 그들은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출애굽하면서 서 있던 톱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냥 중간 정도 백부장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 있는 톱 리더로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므람이 세 자녀들에게 준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무슨 말인가요? 레위 사람 아므람이 가서 여인 요게벳에게 장가들었더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별로 중요한 인물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위대한 리더가 된 사람들의 부모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해 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삼손을 낳은 마노아, 그리고 사무엘을 낳은 한나, 또한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랴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세 같은 리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는 그의 부모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지 않아요. 6장에 가서야 우리는 그 족보를 통해서야 그 부모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여기서 정리해서는 안 돼요. 자,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시면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겼더니, 그 부모들은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킵니다. 여기서 준수함이라는 것은 단지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뱃속 딱 나왔는데 우와 조각미남이야, 막 각딱 져있고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너무너무 잘생겨서 그냥 숨겨두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이를 부모님가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나오나요? 아이가요 동글동글하고 머리가 길쭉하기도 하고, 제 동생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아이가 안 나와서 그 화장실 뚫어뽕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뽕 해가지고 딱 잡아대는데 머리가 이렇게 쫙 꺾어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이들을 보면 빛에 감싸 있어서 예쁜지 몰라요. 그냥 내 아이니까 예쁜 것이죠.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라는 암시를 준수함이라는 단어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단지 그냥 그것을 끌려서 이 아이가 괜찮아, 뭔가 너무 잘생겼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덕 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숨을 걸고서 이 아이를 지켰을까요? 아므람은요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모세의 어머니는 그 모세가 갈대상자에 들려서 나일강을 흘러갈 때 누나 미리암을 통하여서 지켜보게 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공주의 보모로, 이 모세의 보모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모세의 어미라는 사실이 발각됐다면 그녀는 그의 남편 아므람과 함께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모들은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는 말들을 하면서 자라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웠을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바보 아닌가요? 그렇게 죽이고 나서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도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꼴을 못 볼 정도로 그 의로움이, 그 부모를 통한 교육이, 가르침이 그 안에서 불긋불긋 솟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 것이죠. 한 미국의 조사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이런 리서치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1730년대에 미국 뉴욕주에는 막스 주크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막스 주크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의 자녀들이 교회 가려고 하면 막았습니다. 가지 못하게. 그런 종교 필요 없다. 그가 낳은 자녀들이요, 아들의 아들, 또 아들, 증손자까지 이렇게 대여전 세대들을 통틀었을 때 1026명입니다. 그 중에 300명이요, 평균 13년 형기를 받아 형무소에 들어갔고요, 190명은 매춘부가 되었고, 680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으며, 그렇게 모두 다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 주크스와 같은 시대의 동시대 사람으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았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조사하려고 미국에서는 바로 이 마크 주크스라는 사람을 조사했던 것이에요. 그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입니다. 그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나온 자녀들이 929명입니다. 그 중에 430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86명은 대학 교수가 되었고요, 13명은 대학교 학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75명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명은 미국 하원 의원이 되었고 2명은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 1명은 미 합중국 부통령까지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유산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꿈꿀 수 있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가야 할 위대한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영적 유산을 줘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게 하고 같이 교회 데리고 오시고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망이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 또한 그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당연히 영적 유산을 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누리기 그 전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생각들이 내 안에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의 졸업증이 필요합니다. 좋은 성적이 필요합니다. 또 자격증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 모든 것들 밑에 하나님을 두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영적 유산을 주고자 하는, 목숨 걸고 지키고 주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의 판단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학창 시절에 1등 정도는 해봐야 좋은 학교에서 졸업해야, 그래야 내 자녀가 좀 잘 되지 않을까,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생각들도 자녀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한 실수와 잘못이 있으면 자꾸 뭔가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자꾸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내 자녀들을 정죄하고 무능력함 속에 빠져들게 살아가는 것. 저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아빠같이 되지 말아라. 넌 아저씨같이 되면 안 돼. 정말 사실은 이 말은 성경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일진데 누가 우리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살기 원하는, 나보다 더 잘 살기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 나처럼 고생하며 살기보다 더 많은 것들 누리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그 말에 담겨 있겠죠. 하지만 과연 1등이 돼야 잘 살고, 과연 내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한다고 해서 과연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기억에서 잊지 못할 잘못을 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모두 도망간 그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 저를 버리고 저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그렇게 버리고 간 녀석들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배반자들, 이 배신자가 얼마나 가슴에 묻히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하신 것이 바로 제자를 만나러 간 것이에요. 좀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떠한 아픔들이 이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끙끙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자유하시고 가장 먼저 자신의 아픔을 주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면서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야, 너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넌 자격이 없어. 너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너는 능력이 부족하니 내 사명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넌 가난해서 안 돼. 넌 못생겨서 안 돼. 그래서 넌 행복할 자격이 없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된 나, 욱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나, 예민한 나, 연약한 나, 그런 나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만큼은 분명히 물려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내가 공부를 못했다고, 내가 어려웠다고 그냥 내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원하시는데 무엇으로 잘 되길 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명. 너는 너의 모든 자녀를 제자를 삼고.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준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편리함입니다. 조금 더 여유로움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영적 능력을 주는 것이야말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이기면서 정말 승리하는데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1등을 못한 사람들의 핑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실수와 잘못을 돌리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가 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삶의 선입견이요, 어느 때는 우리 자녀들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이 없는 자녀로 키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선입견을 이제 버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꿈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한 과학자가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보통 벼룩은요 20cm 정도 뛰어오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자신의 몸 길이의 100배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근데 이 벼룩을 5cm짜리 병에다가 담아서 한 며칠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벼룩을 꺼내서 약 7cm에서 8cm 되는 병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뚜껑을 빼고요. 그런데 이 벼룩은 자신이 뛸 수 있는 20cm를 뛰지 못하고 5cm만 뛰면서 그 7cm짜리 병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벼룩이 스스로 한계를 5cm로 정하고 더 이상 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반복된 실패와 잘못,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만 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중학교만 나오셨어요. 똑똑하시지도 않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다니셨고 권사가 되셨지만 성경 공부를 리더할 만한 그런 지식은 그리 갖고 계시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가 불렀던 304장의 찬송,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영적 유산은, 인성아, 비록 너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인성아, 넌 목사가 될 거야. 목사가 되길 엄마는 기도한다. 저는 무태신앙으로 자라서 한 번도 제 꿈이 목사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신기했어요. 왜 그러지? 난 목사 된 거 외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의 기도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그리고 나를 목사 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바라보셨던 그 눈빛이 나를 지금의 나로 세웠구나. 아까 막 찬양하는데 참 많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실패는요, 나의 어리석음은요,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붙들림 받고 나아가시면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그것을 깨닫는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자녀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아이는 그 생각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넌 그렇게 하고 뭐 했으니? 네가 커서 뭐가 될래? 네가 그러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아이는 그렇게밖에 못 될 거예요. 하지만 얘야, 넌 할 수 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향해 달려갈 거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또한 남편이 아내가 가지는 부족함이 보이시나요? 사실 가족처럼 그것들을 잘 보일 수 있는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덮어주고 믿어줘야 되는 관계도 없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날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더 서로를 믿음의 생각과 능력의 말들로 선포하시면서 만들어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해 꿈꾸십시오.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는 평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훗날 내가 지금까지 서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이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유산을 주면 그들이 여러분의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어느 때는 실망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바라봐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 능력이 됩니까?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꿈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질 때 복음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비록 실망이 되고 비록 좌절이 되고 비록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자격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실수까지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아빠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나는 붙들고 하나님이 너를 키우라고 하는 영적 사명을 가지고 나는 널 위해 기도할 것이야. 우린 그렇게 말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는 약해도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로 인한 소망, 그 보혈의 능력이기에 오늘도 일어서시고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꿈꾸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살아가는 현실은 참으로 쓰고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참으로 어렵기만 하고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이길 힘이 있다면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오니,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그 영적 유산으로 살아가고 그 영적 유산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자녀들을 대할 때 내 입술이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입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나를 세운다는 사실 앞에 살아가게 달라고 이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 능력이 있기에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을 향해 더욱더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 붙들고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내가 먼저 하나님 부정적인 입술로 주의 지침을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입술을 붙들고 하나님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능력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복음의 능력이 됨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누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그 누구가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다 말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그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목숨 걸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그 아이들에게 영적 유산을 주고자 하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더 좋은 집들만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주여, 영적 유산을 주며 영적 유산으로 주의 말씀을 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참 많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내가 가르친다고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에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내 입술부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자녀를 향한 부정적인 말들을 습관처럼 뱉었다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습관처럼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아이를 사랑하고 예수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어서 좌절할지라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사오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사오니,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향해 정죄하고 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주께서 너는 강한 용사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기에 우리는 일어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겠사오니 주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유산을 물려주게 도와주시고, 그 영적 유산을 또한 가진 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